성경에는 기도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기도의 여인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그 기도가 가장 간절했던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싶은 소원을 가진 여인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렇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하죠. 이삭, 요셉, 세례 요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 같은 그런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기도할 때 생명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물질도 얻고 명예도 얻고 또 친구도 없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도저히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환경이죠. 남편은 100살이 되고 아내인 자신은 90세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미쁘신 분이라서 약속을 이루실 줄 믿고 마침내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이 일을 사모하고 기다렸지만 마음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절실하게 소망하고 있었지만 사실 두려웠어요.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수태고지를 했을 때 그냥 웃어버립니다. 아이고, 내 남편이 나이가 많고 나도 90인데 벌써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는데. 천사가 뭐라 그러죠? 왜 웃느냐? 왜 비웃느냐? 사실 사라는 아예 기대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대했다가 안 되면 너무 실망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원하는 것은 확실한 기대를 잘 갖지 않습니다. 그냥 내 팔자에, 내 형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나 그렇게 하면서 그냥 일부러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라도 그런 차원에서 천사의 수태고지를 슬쩍 웃어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1년 후에 이삭을 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죠.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수넴 여인이 정말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식사도 대접하고 나중에는 우리 집에 다락방에서 당신이 기도도 하고 책도 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책상도 사다 주고. 그런데 엘리사가 좀 미안해요. 이 여인이 아이가 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수넴 여인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 남편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나를 들뜨게 하지 마십시오. 괜히 나를 기대하다가 풍선처럼 바람만 뿜뿜하다가 꺼져버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아예 하지 마십시오.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잘 자랐는데 아이가 좀 자라서 엄마 무릎에 앉아서 놀 때쯤 어느 날 그 무릎에 앉아서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가니까 그 수넴 여인이 그럽니다. 내가 뭐라고 합니까? 내 팔자에, 내 처지에 아이는 무슨 아이입니까? 내가 그때 아니라고 하니까 왜 나에게 아이를 주셔서 이렇게 슬프게 만듭니까? 없을 때도 힘들었고 슬펐지만 태어난 아이가 죽으니까 내가 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원망불평한 말을 하죠. 원망불평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들 때문에 여러 가지 참 해프닝도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자기 언니 레아는 뭐 별로 잘생기지도 못하고 총명하지도 않은데 아이를 잘 낳아서 그거 하나로 같은 여자인데 사랑받. 그런데 자신에겐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앙탈을 부려요.
나한테 아이를 낳게 해달라. 예, 라헬이 예뻤거든요. 예, 예쁜 사람은 성질이 사납습니다. 그래서 항탈을 벌였어요. 예,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아이를 낳게 하는 무슨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라헬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다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유명한 요셉입니다. 두 번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아이들 생명을 얻었지만 라헬은 아이들의 영화를 보지 못하고 일찍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엘가나라는 남편은 이 한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아주 사랑합니다. 그런데 너무 아이를 갖고 싶어서 분인나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두 번째 아내죠. 그래서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때부터 한나의 마음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자꾸 한나를 괴롭힙니다. 분인나가. 또 한나도 마음이 아파요. 그 분인나 아니라도 마음이 아파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슬픔이 있어서 아픈데 또 분인나가 그렇게 괴롭히고 자기를 그렇게도 사랑한다고 말을 하더니 아니 버젓이 다른 여자를 데려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사는 거. 여인으로서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한나는 깨닫습니다. 날마다 나를 격동시키는 분인나가 밉지 않고 우리가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길, 또 나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다른 여자와 침소해드는 내 남편,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가정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는 거다. 내가 그냥 대강대강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자,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나는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문제가, 어려움이 다 일소될 수 있다, 다 문제가 종식될 수 있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나가 늘 기다리고 바라던 소원, 아이와 함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아이가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한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한나는 그런 비전을 가졌어요. 괜히 분인나와 붙어서 싸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시시비를 가린다고 남편에게 그렇게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소망, 내게 아이만 태어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매년 성전에 올라가면 울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어머니나 또는 그 부모들이나 형제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속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이런 열심이, 한나와 같은 간절함이 필요하다. 요즘 이런 일을 다음 세대들 세우려고 여름 성경학교, 여름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혹은 무더위, 굉장히 부담이 되는 환경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가 만연한데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지 맙시다. 수련회 갔다가 일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예,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죠.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여러분,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 역사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기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는 것, 이 땅에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래고 그들이 꿈이고 그들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출산하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는 일에 진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정을 많이 쏟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차원에서 영적 자녀를 낳고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유모가 되어야 된다,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 혹은 아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예. 바울은 한 영혼을 살리려고 이런저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호통을 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유순한 자, 어머니가 되어서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내가 너희들을 대하였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도 소중하지만 영적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유순한 자,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 인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판단하고 재판하는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이를 위해서 생명이라도 아끼지 않는 그런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요즘 아이들 교회 데려오기가 쉽지 않아요. 유치부도 30년 가까이 모여서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어제 제가 초등부 성경학교 시작할 때 가보니까, 또 나중에 왔겠지만 한 35명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참 정말 은혜롭게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뭐 북치고 풍선 들고 가고 과자 주고 하면 막 모여왔는데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끄떡도 안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뭐 재미있는 거 별로 흥미 없어요. 집에 가면 재미있는 거 많거든요. 그냥 핸드폰에서 하는 오락도 있고. 그러니까 웬만한 것 가지고는 아이들이, 이제는 이제 수영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불러들이고, 물놀이, 그걸 또 아이들이, 집에는 물놀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물놀이 시설만 해놔도 아이들이 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걸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이 왔나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머니 같이 했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오라 하면 안 와요. 찾아가서 사랑하고 아끼고 뭐 이렇게 모든 걸 쏟아야 아이들이 기쁨으로 옵니다. 아, 정말 교회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선생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 때 아이들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불러 모은 아이들이 한 30여 명이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은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재생산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의 수고와 땀방울이 그런 결실을 맺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 차로 가서 데리고 오고, 아이가 너무 귀하니까. 한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 아이가 있어서 내 아이와 함께 내가 성전에 가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우리 저렇게 아이가 참 소리를 내고 참 좋아요. 이전에는 시끄럽다, 아이들은 가라 이랬는데 저런 소리 듣기가 쉽지 않아요. 한나도 그런 걸 원했어요. 한나는 뭐, 나도 아이 태어나서 내 대적자 분인한테 한번 붙어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한 뿌리 좀 할 수 있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내 남편 내가 되찾아오게 해주십시오. 나도 아이가 있어야 내 남편을 안 빼앗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심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나중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한나가 막 지금 말하죠. 그냥 명절만 되면, 절기만 되면 사무엘을 위한 옷을 지어가지고, 에봇을, 제사장 옷을 지어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걸 입혀놓고 그 모습을 지켜오는 한나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꿈꾼 대로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한나는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싶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괜히 내가 서운하니 네가 잘하니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선택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생명 문제가 아니라도 여러분 속에 기도의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세상께 보이고 내가 저거 못 먹어서 내가 서운하고 어렵고 내가 참 인생 헛사네, 저기 못 가서 참 힘들어, 다 즐기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 이러면 인생 망친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우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복이 있는 겁니다. 한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 아이가 있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나도 보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미워하는 감정, 복수하는 감정 가져요. 한풀이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11절 말씀인데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한나 기도 제목 이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 하나 주세요. 나도 막 내 대적을 완전히 끝장내버리겠습니다. 말로만 나를 좋다고 하고 실제로 나는 빈 껍데기입니다. 내 처절한 형편, 내 한 좀 풀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내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고 알게 되는 것,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리고 평생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나는 그릇을 바라보며 사는 그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자기 자녀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그녀의 소원이었습니다. 한나가 가장 부러워한 것은 그 부모가 그 아이 손을 잡고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 것, 거기서 함께 뛰놀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살 때 그것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레위 자손이 아닌데 사무엘이 제사장이 돼요. 레위 후손인데요, 레위 족속은 맞는데요, 레위 족속이라도 아론의 반열에 있어야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론, 엘르아살, 이렇게 제사장 직분이 쭉 이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엘가나는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했더니 엄격한 구약의 율례를 넘어서, 규례를 넘어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제사장만 된 게 아닙니다. 선지자도 되고요, 사사까지 되었습니다. 모세 이후로 한 사람이 제사장, 선지자, 사사 된 것은 사무엘이 유일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나와 같은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야 되죠. 자녀를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제사장으로 키우려고. 에봇을 입혀놓고는, 어린아이가 제사장 에봇을 입은 겁니다. 우림과 둠빔을, 각자 둠빔을 달고 그 주머니를 차고 성전에서 뛰어놀고 제사장을 따라다니는 그 사무엘을 지켜보는 한나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세상에 자녀들에 대한 한나와 같은 기대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속에는 자기 영광, 자기 욕심을 챙겨요. 출세해서, 잘돼서, 세상에서 한번 삐까번쩍하게, 하나님 잘 믿는 거 자랑 잘 안 해요. 우리 아이 뭐 이것 세상적으로 이런 거 훌륭해요, 이런 거 자랑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부탁하죠. 내 아이들을 좀 출세시켜 주십시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인데요. 읽어주세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네, 예수님을 이용해서 좌우에 자기 아들을 낳치고 싶어서 찾아온 여인이 치맛바람을 날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앉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내가 마시는 쓴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어머니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출세한다면 예수님 좌우편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내 한 목숨 바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그렇게 할지라도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결정할 일이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이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자녀를 세상에서 삐까번쩍하게 세우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우시길 원하셔서 그렇게 하십니까? 한나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시끄럽고 불편한, 아프고 코 울리고 가난하고 갈 데 없는 아이들이 바글바글 그 어머니들과 함께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막 가르치는데 시끄럽게 막 뛰어다니고 난립니다. 코 묻히고 가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뭐 한다고 이놈들 짱가나 하고 말이죠. 애들은 필요 없다 가라 하고,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아픈 아이를 왜 데려왔냐고 막 그냥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 믿어 뭐하냐, 주일밖에 모르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 소중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라 해도 요새 아들이 하질 않아요. 한나의 마음, 아이가 성전에서 살게 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소원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해마다 와서 그 울면서 기도하니까 제사장이 보고 있다가 네 언제까지 술을 마시려고 그러냐, 언제까지 독주를 끊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너무 마음이 슬프고 아파서 그냥 울면서 소리도 없이 막 기도하니까 완전 술 취한 사람이잖아요. 중얼중얼 헛소리하고. 여러분, 한나가 뭐라 그래요? 참, 제사장이 돼가지고 내 마음도 못 살펴주고 이게 제사장이라고 아이고 하고, 여러분 쌩 하고 가버렸나요? 어떻게 이렇게 영성이 없어서 백성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나가요, 참 정말 탁월한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이라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형제사랑 말하고 이웃사랑 말하고 뭐 이런 거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과연 공연히 서로 다투길 좋아하고 미워하길 좋아하고 그런 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네, 제사장보다 한나가 영혼을 더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한나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왔는지 모르지만 오신 분들이 귀합니다. 쉽지 않잖아요. 이것저것 뒤로 하고 세상살이 힘들 텐데, 나 같은 목사도 매일 주일 지키기가 참 부담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왔든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감동이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불편한 설교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나 같아서 원망하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좋은 마음으로 왔겠지만 어떤 분들은 참 힘들게 온 분 계세요. 가끔 설교 시간에 그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감사합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희생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머리 숙이고 통회 자복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나는 제사장이 그렇게 말할 때 거기 시비 걸지 않았어요. 네. 다툼 만들지 않았어요. 조목조목 따져서 왜 그러냐고 말하지 않았어요. 은혜 받는 사람들의 형태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딸 고치려고 그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너무 안 됐다고 귀신이 붙잡아서 날마다 다 큰 딸을 좀 살려달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누가 자녀의 떡을 채서 걔한테 주냐? 에? 아들에게 줄 떡을 누가 걔한테 주냐?
아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개라고,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뒤로 봐라, 경상도 말로. 아이고 그러고 않고, 맞습니다. 누가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에 줄 떡을 개한테 주겠습니까? 100번 맞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줄 떡을 누가 개에 던지겠어요? 오늘 김재한 집사님 떡 캐오셨는데 할렐루야, 누가 그 떡을 개에게 주겠어요?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개들도 주인한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귀신이 떠나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의 믿음입니다. 수르보니가의 믿음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거지로 살아요. 늘 거지 바디메오. 이름도 없어요. 거지 디메오의 아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눈뜨게 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평생의 한을 담아서 간절하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우리 미국 분이 오셨어요. Son of David, mercy on me. 그래 했단 말이죠. 다음엔 모르겠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그런 마음 가지면 제자들이 또 뭐라 그러죠? 시끄럽다. 너 같은 게 왜 와가지고 여기 방해를 하냐? 항상 은혜 받을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제사장이 걸림돌이고, 스르보니게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고, 또 바디메오에게는 제자들이 걸림돌이고, 그것을 넘어서요, 그래도 바디메오는 막 눈 감았는데 뭐까지 그 보이는 게 없잖아요. 뵈는 게 없다 나는. 그래가지고 말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해서. 안 되거든 눈 감고 기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날 무엇을 원하느냐? 보길 원하나이다. 소경이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한나가, 여러분,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이를 가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집안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우리 집안이 하루가 멀다고 다툽니다. 내 남편이 아이를 낳으려고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여인이 아이를 낳더니 나를 너무 괴롭힙니다. 괴롭힘을 내가 참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 집에 편할 날이 없습니다. 매일 그 일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님, 나는 내 아이가 성전에서 사는 거 보고 싶습니다. 다른 여인들처럼 아이가 성전에 와서 웃고 울고 뛰어다니고 예배하는 거 보고 싶습니다. 성경학교 마친 어제 끝날 때쯤 제가 카페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막 그럼 때 한 열 몇 명이 두루루 들어오더라고요. 이놈들이 돈도 없이 막 들어와요, 카페를. 응? 그러면서 이거 왜 추워 여기가? 쓰레기통 어디 있는데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주인의식을 가졌구나. 교회가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는구나. 얼마나 선생님들이 사랑을 베풀었는지 아이들이 자긍심이 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를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와서 뭐 떠들고 말이지, 이렇게 해야지. 교회데이 조심해라. 교회가 그래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학교 짧은 시간 동안 전사님이 이렇게 해주고 목사님 설교해주고 교사들이 따뜻하게 해주니까 왕이 돼버려. 왕이. 그러니까 교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뭐 수없이 지나다니는데 카페는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아이들이, 교회는 좋은 곳이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곳이다, 편안한 곳이다. 카페 들어와서 덥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춥다 그러니까 참 놈들이 말이지, 배가 불러서.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그게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이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 학생들이 막 모이는 교회, 청년들이 가득한 교회,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는 교회, 꼬맹이들이 와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한나는 그게 보고 싶은 겁니다. 엘리가 그렇게 못된 고약한 말을 해도 한나는 소원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한번 엘리와
한나의 대화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4, 18절까지 읽어주세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한나가 제사장에게 이렇게 온순하게 순복한 것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나는 알아요. 내 아들 태어날 텐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이 아들을 양육하고 제사장 되게 만들어줄 사람이, 비록 소문이 안 좋고 행실이 좋지 않은 아들을 두었지만 이 사람이 참 우둔하고 좀 어리석은 데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내 아이를 축복할 것이라 알았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그는 아이를 위해서 미래를 심고 있습니다. 나중에 엘리가 잘해줘요. 사무엘을 참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주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는 모든 수업 과정을 마칩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걱정 없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다음 세대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희생을 하고 참아야 돼요. 한나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질대로 하면 그냥 확 밀어붙이고 싶지만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하던 말이 틀리지 않아요. 아버지 뭐 하시노? 누구 집 자식이노? 거기 굉장한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막 해댔으면 여러분, 엘리가 뭐 사무엘을 뭐 기꺼워했겠어요? 불평원망은 유익이 없습니다. 불평원망하는 소리는 마귀가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성도, 다음 세대들에게 미래를 심어내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서원교도 많은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훌륭한 어머니들이 계세요. 늘 성경학회 때마다 자기 아이들을 데려오고 이웃 아이들을 데려와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또 데려다 주는 그런 어머니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단어가 어머니라 안 합니까? 첫 번째 제일 좋은 단어가 어머니, 둘째가 뭐 사랑이라든가, 셋째가 뭐 용서라든가, 뭐 이런 것 쭉 계속해서 아버지가 나올 때를 기다리고 또 물었더니 70분까지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황수관 박사 말이 때리치 아팠다. 응? 어머니가 참 좋은 말입니다. 어머니. 어머니들은 자녀들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심습니다. 아버지들 죄송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마지막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젖된 아이를 성전에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럼 매년마다 가서 사무엘이 자라니까 옷을 바꿔 입혀요. 제사장 옷을 바꿔 입힙니다. 뛰는 아이 보기 좋고 새 옷 입고 움직이는 아이 보기 좋고 그저 박수를 치고 잘한다 하고 어머니가 그러다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던 어느 해에 제사장이 불러서 오늘 본문 말씀 축복을 해줍니다. 본문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름다운 한나의 모습을 그 또 목석 같은
그 무감각한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생고기가 좋다고 갖다 먹고,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도 제대로 책망도 못하던 그 돌떡 같은 그 제사장 엘리가 해마다 한나가 성전에 올라와서 사무엘을 위해서 옷을 지어 입히고 헤어질 때는 헤어지기 싫어서 아쉬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다가 한 해는 이 제사장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참 놀랍다.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축복을 해야 되겠다. 이 여인이 계속 해마다 와서 이 아이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헤어질 때는 울고, 그래서 축복을 해요. 엘리 제사장이, 그 돌 같은 엘리 제사장이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를 위해서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에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 여인이 기도하고 얻은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서원한 대로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께 바쳤는데요, 하나님 참 잘했지만 한 번씩 보고 돌아갈 때마다 이 여인이 아들과 함께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 하는데, 이 여인의 가정에, 이 집에 아이들을 낳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요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를 바치고 다섯을 더 얻었어요. 해서는 안 될 건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우리 아들 얘기입니다. 서울에 살 집 은행에서 빌리고 해가지고 돈을 만들었는데 돈이 좀 모자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마련해서 보냈는데 성과금이 나왔다고 갚는다고 보내왔어요. 할렐루야. 나는 이제 자동차 다니는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응? 네, 다 아들들,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하면 훗날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심는 지혜로운 한나 같은 어머니들, 그 아버지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5배, 100배, 1000배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길 원합니다. 기도에 소원이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서 늘 갈급해야 되는데, 우리를 배부르게 못하고 갈증을 해소하지 못할 세상 것이 늘 그리워서 헐떡거리면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부족하고 주님 만나는 것이 부족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될 때 한나처럼 행복한 비전을 가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미래를 심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힘씁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5 자녀를 더 준 것처럼 축복을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나중에 자라서 술이나 퍼마시고 그저 세상에서 행뻔을 부리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보시겠어요? 마음을 딱 정해서 내 자녀, 우리 교회 어린 생명들,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성전에서 자라는 복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